(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을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므로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월요일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축복이요, 나 자신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유행하던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은 이 노래의 가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군가 그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그를 위하여 정말로 내가 기꺼이 내가 하기 힘든 것도 해줄 수 있는가, 아마 그것이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세가정보를 하면서 결혼 예비 학교를 그동안 많이 진행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이거는 조선시대가 아닌데 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나요?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가르침 아닐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많은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떤 오해인가 하면 아내만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시죠. 네.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피차 복종이 전제된 관계 속에서의 특별한 아내의 역할과 책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왜 이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는가 봤더니 순종, 복종이라고 하면 그 어감이 안 좋은 것입니다. 부당하고 힘든 것을 왜 한쪽에만 강요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단어, 순종이란 단어의 어감이 사실 좋지 않은 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한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실천해 주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들어주고 실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비단 인간 관계, 부부 간의 관계뿐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무거운, 왜 우리만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 아빠 말 들어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기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 더 나아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들어주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이를 악물고 그냥 부득부득 이를 갈며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내가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답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 혹은 그 말씀의 도를 행한다,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긴다. 네, 여러분, 사실 이 네 가지 말씀은 다 공통적인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Loving fear. 또 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사랑이 그 핵심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그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사실 신명기 6장 4절에 대표되는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된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신 바로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이제 그 사랑을 세상으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부류를 편애하십니다. 그 대상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 소외되고 버림받고 연약한 자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 중에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돌봄과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일입니다. 그를 닮은 그의 자녀들, 마땅히 어려운 이웃을 더 특별한 사랑으로 섬겨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라고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세상을,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한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사랑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또한 그는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이유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하여 이 명령을 주셨다고요? 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21절에도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복된 일이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순종한다면 몇 번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 손해를 그냥 감수하면서 일을 갈면서 참고 견디는 순종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만 좋고 나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큰 복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기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순종은 어거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 주는 것, 하나님 그러한 것이 순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요 나에게 가장 축복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임을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순종하면 할수록 더 기쁨과 감사가 차고 오르는 그런 인생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시작하였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열망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주간부터 우리 튀르키예 성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가하는 34명의 우리 모든 참가자들 뿐 아니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려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찾아와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